오늘 오후 예배 시간의 제목은 인생의 답. 인생의 답은 절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마음을 합해서 같이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들이 19절, 20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서 듣던 기도의 제목같이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없다. 참 어려운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심히 안타까움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대응 방법이 혹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이십니까? 성공한 후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다. 지금 지옥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소유한 것이 적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족의 비밀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되겠다는 말입니다. 원망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순간 얼른 원망을 몰아내십시오. 불평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내게 자리 잡도록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때로는 손해를 끼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수단이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악을 행하는 행악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거라. 겉옷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장 보기에는 패배자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훤히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남양희 목사님 며칠 전에 대화하시면서 목사님 맷돌이 돌아가는데 천천히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거지요. 맷돌은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맷돌 속에 콩을 집어넣어 보세요. 콩알이 그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다 갈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해도 안 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형들이 시기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는 겁니다. 인신매매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 내가 두고 볼 거야. 잘 되는지 두고 볼 거야. 내가 돌아가면 원수 갚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꿈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어. 아버지가 없습니까? 어머니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잘자리가 없습니까? 왜 종으로 팔려가 종 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세상에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요셉같이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성한 것 때문에 그는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 젊은이가 나에게 7개를 범하려고 했어.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는 아마 이 죄목을 뒤집어 세워서 그냥 사형시켜도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가두십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했듯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간수들이 요셉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야, 요셉은 혼자 아니구나. 요셉은 혼자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옥살이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성경은 감옥의 총무가 됐다. 요사이는 총무도 회장이 되면 임명하는 총무가 있고 선출하는 총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출하는 총무는 임원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명하는 총무는 임명 밑에 내려갑니다. 구조상 그래요. 원리상.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은요,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수들도 이제 관리를 안 해요.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벌써 국무총리 할 수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예? 여러분, 이런 테스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테스트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합격이구나. 네 국무총리 자리 가도 되겠다. 내가 앉혀주마.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절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을 원망이, 불평이 내
자리 못 잡도록 쫓아냈어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어린 아들이 봤습니다. 가방에 넣어놓고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를 확인하고 끄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머니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본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머니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엄마의 새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소? 당신이 참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궁색하신 말씀도 이제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묵으실 방 하나를 따로 얻어서 내 보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엄마의 새로운 제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불효자라고 모두들 흉 볼 텐데 괜찮겠어? 아니, 남의 흉이 무슨 문제요? 우선 당장 내 집안이 편안해야지. 이게 어머니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할머니께서 혼자 방을 얻어서 이사 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사 중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공책에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엄마는 이사하느라고 바쁜데 넌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니?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나 궁금했던 어머니는 그 아들의 노트를 어깨너머로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냄비 하나, 전기담요 하나, 전기밥솥 하나, 헌 옷장 하나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상하다, 이상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그런 것을 왜 적고 있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아들, 소녀는 엄마의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다음에 엄마가 할머니처럼 늙으면 혼자 내보낼 때 챙겨드릴 이삿짐 품목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이 놀라운 말에 엄마는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이사하려던 할머니 이삿짐을 도로 풀어놓고 그날부터 할머니를 온갖 정성을 다해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고래장이 안 되게 어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한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돈을 왜 돈이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한답니다. 지폐 한 장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주인이 바뀌며 여기저기 떼묻고 꼬깃꼬깃 더럽혀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일지라도 일반 종이는 더럽혀지면 구겨지면 버리지만은 5만 원권 지폐는 아무리 더러워져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5만 원권 지폐 자체, 화폐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치고 이리저리 치고 보면 구겨진 지폐처럼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초라해졌노?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구겨진 지폐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셉의 언어를 보세요. 우리가 배울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지금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볼품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는 그가 그 지폐에 5만 원권 지폐보다 더 값어치 있는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옆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구겨졌습니까? 볼품 없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내 옆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폐에 깊은 값 그에게 찾아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9절, 20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을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여러분, 도적 맞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자도 도적질 한 사람은 두 발을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판단하고 심판할 일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당신들은 짓밟고 짓누르고 일어서지 못하고 해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했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이런 체험이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아우성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보세요. 40년 왕궁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4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누가 봐도 모세는 끝났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에서도 모세를 잊어버렸어요. 80이 됐습니다. 모세를 누가 불러냅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목동 40년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삶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100가지의 성향을 가진 백성,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 백성들이 내 말 듣습니까? 내 입술이 두는데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 바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모세를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오름, 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름이 있든지 내름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뚝 선 나무보다 덤풀과 풀이 더 많습니다. 선장보다 선원이 항상 더 많습니다. 고속도로보다 오솔길이 항상 더 많습니다.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열이디 열인 그러나 분명 역할했던 작은 자의 그 일을 꼭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한 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하겠다고 쫓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대구 교회를 이 잡듯이 낱낱이 순방하는 분이 과거에 우리 교회 저 위에 있을 때 몇 차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구제비로 돌려보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해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장사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다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오솔길이라면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 되십시다.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다가 깨어나도 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 오후에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인생의 해답은 절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꿈에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